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아덴에서도 혼자 도망오게 되었고, 또 아테네에서 나름 전도를 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란 지역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도 혼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었나 봅니다. 이 고린도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받는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가 고린도 성도님들, 당신들 처음 만나려고 왔을 때, 당신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요, 존경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 있어서 약할 때도 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구나. 더 존경스러운 것은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구나.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떨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거할 때 왜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전도가 잘 안 됐던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에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테네는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곳이고 최고의 철학들이 모인 곳인데,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우리 같으면 하버드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한 철학한다 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도가 잘 안 됐던 것이죠. 비방을 받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선교의 실패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좀 두려워하고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외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외부적인 요인도 하나 더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악명 높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 도시는 무역 도시인데, 바다가 있는 무역 도시인데, 무역이 잘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대요. 여러분, 우리 동두천시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양주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 넘나요? 100만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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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0년 전에 한 8만 정도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지났으니까 10만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양주가 한 2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70만 명이 있었대요. 굉장히 많죠. 지금보다 인구가 더 적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 7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 70만 명에 있는 인구가 무역을 했으니 또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이 많이 도는 도시인데,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기보다 정착도 했겠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항구 도시라는 특성상 음란의 도시로 유명했다 그래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음란한 도시. 거기다가 부하고 타락이 있으니 교만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에 결코 전도하기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냥 대명사로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아덴에서 밀려 고린도로 가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선교팀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떨어져서 혼자 다니고 있지만 또 본인은 약하고 두려우고 떨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과 예배하심,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더 순서가 유명하죠.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근데 왜 브리스길라가 나중에는 먼저 나올까 보면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사역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시대의 귀족 집안 이름이라 그래요. 유두고워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이름은 노예라는 뜻하고 동일한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름 자체에 이제 계급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난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로마 귀족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지역에 어떻게 하다 보니 내려와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같으니까 둘이 협력하고 또 믿음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하며 같이 동업하며 같이 말씀을 전하는 동업자요 동역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면 이 귀족 집안이라 그러는데 왜 텐트를 만들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요 황제거든요. 사진 하나 보실까요? 본도가 이 오른쪽 사진 지도의 오른쪽에 맨 위쪽이 본도입니다. 본도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가 갈라디아고 그리고 저쪽 섬으로 건너가면 저쪽이 이제 아덴과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레이저로 하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LED라서 안 비쳐요. 저게 더 밝습니다. 예, 다음 그 사진 보시겠어요? 넘겨주십시오. 이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그 당시 69년에서 139년에 살았던 역사가인데요. 이 역사가가 쓴 책이 있어요. 12명의 카이사르라고요. 이 역사가 덕분에 여러 황제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책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원어를 읽지 못해서 이런 책으로 봤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다음 장. 예,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요. 본명을 보니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래요. 이름이 길죠. 성경이 참 감사한 게 글라우디오 딱 줄여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본명이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인데 예, 이 사람이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한 일이 유명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 나가라고 했냐 봤더니 크리스토스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서 온 지역이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크리스토스께서 부활했다고 만나는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분쟁이 생겨서 온 로마가 시끄럽게 되어서 자중하라 몇 번 했는데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곧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시끄러, 유대인들 다 나가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때 약 2만 5천 명이 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게 되었죠. 어쩌면 브리스길라는 안 가려고 하면 안 갔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나가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 유명한 일이요,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소문이 또 돌았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시체를 훔쳐간 거다라는 소문이 또 팽배한 것이죠. 한 유대인들 한쪽에서, 한쪽은 예수가 부활했다, 한쪽은 예수의 십자를 훔쳐갔다.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또 하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나사렛 지역에 큰 비석을 세우는데 무덤을 훼손하지 말 것, 무덤을 훼손하면 엄벌에 처함,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동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신경 쓸 만한 일이었겠지만, 자 이제 넘겨주십시오. 신경 쓰였을 만한 일이겠지만 이런 일 덕분에 역사의 기록이 남았어요. 로마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시체를 훔쳐갔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역사적 사실로 로마 역사가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고 활동하셨던 것 같죠? 아직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요,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거기서 살던 모든 재산들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점점 악화되어서 길드라는 생업 활동에도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돈 거래를 하고 도매가로 받아주는데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모든 로마 시민은 1%, 2% 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은 50%, 60% 이자를 받고 해준다는 겁니다.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로마를 떠나게 만들 때 그곳에 있었던 땅 문서면 집 문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참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도에서 떠나 이렇게 떠나 돌다가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도 두려워하고 약하고 힘이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을 사람, 힘들었을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동역하며 서로 동업하며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요,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안부를 전하라고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귀하게 양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열정을 다해 살아갔겠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것,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열정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럴 수가 없죠. 내 재산 다 날렸는데 그런 사람은요, 무언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도록 사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은 삶의 기쁨과 감격과 열정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로마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살았지만 혼자 떠돌아서 외롭게 살았던 시간인 것만큼 내 뜻대로 안 되는 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너무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드디어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회당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원래 같이 있었던 우리 선교팀 실라와 제자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내려와서 바울팀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총집합에서 합력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동력하고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어벤져스라고 할 것 같고요. 옛날 어른들 같으면 독수리 오형제가 다 모였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한 가지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독수리 오형제가, 이 어벤져스가 다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으로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려움과 떨림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오자, 선교팀이 함께 모이자 더 든든했던 것 같아요. 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전도함으로 더욱더 든든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혼자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혼자 세우지 않으시고 꼭 동력자와 팀을 세우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서신서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쩔 때는 한 장에 가까울 만큼 문안하라는 말들을 다 써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곳곳에 있었던 동력자들이며 선교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손과 발과 몸이 함께 연합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박지성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손흥민 좋아하시던데 저는 박지성 참 좋아했거든요. 그전 어른들은 이제 차범근 선수 많이 좋아하셨죠. 근데 박지성 참 좋아했는데 국가대표로 뛰면 왜 영국에서 뛸 때만큼 뭔가 좀 아쉽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뛸 때는 그 팀이 다 국가대표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올 때는 조금 거기보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박지성이 아무리 잘해도, 차범근이 아무리 잘해도 혼자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팀이 다 잘해야 그 팀이 더욱더 강력한 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쯤엔요, 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한테도 칭찬 많이 받고 선배님들에게도 칭찬 많이 받아서 저랑 제 아내랑 둘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10년쯤 지나보고 몸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구나. 혼자서 다 하면 결국 쓰러지는구나.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동천교회 이양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계셔서 좀 쑥스럽지만 연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뒷얘기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세요. 앞에 계셔서 참 쑥스럽습니다. 여기
이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저는 중앙연회를 외고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중앙연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목사님들도 모이면 뒷얘기를 좀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다더라. 어느 목사님은 밥을 많이 먹는다더라. 어느 목사님은 안 낀 척하고 방구를 끼는데 냄새가 지독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뒷얘기를 좀 해요. 그런데 뒷얘기가 전혀 없는 분이 이양로 목사님이세요. 그분 참 좋으셔. 제 동기들과 선후배 사이에도 서로 이제 안부를 묻다가 어떻게 지내? 그럼 나 동천감리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어. 그럼 다들 알아요. 거기 이양로 목사님 좋으셔. 너 강원도에 있지 않냐? 좋으셔. 나도 다 듣고 알아. 너 평택에 있지 않냐? 거기 이양로 목사님 좋으셔. 너 어떻게 아니? 옛날에 우리 아빠가 한 20년 전에 여기 부목사님으로 계셨어. 그 소문을 아직도 들어. 그래. 내가 20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어. 그래서 소문 딱 드는데요. 온 연회에 뒷얘기가 전혀 없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기도 했는데요. 오고 나서 안 게 있어요. 이양록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동시에 동천교회가 100년 넘게 지나면서 목사님 혼자 힘으로 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요,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쑥스러워서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혼자만의 힘으로 교회가 100년을 지나 또 100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팀도 중요한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로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회당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선교팀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좀 두려워한 적이 있었잖아요. 두려워할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교팀이 모여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이며 가장 복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데요, 이 백성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으며 이곳에 내게 택함 받은 자들이 많이 있으니 너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다하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또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떨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할 때에 선교팀이,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귀한 동역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붙들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와 우리 선교회가 모든 봉사하는 부서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알아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물 드립니다. 최기석 권사님, 신선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백사속 속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백사속 속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 가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니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범사의 또한 일상가의 모든 작은 일 가운데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